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흔히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뇌와 연결된 수많은 신체 기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심리 상태가 표출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면 마음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단 연구가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탕명한 교수님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이단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강의했던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존교에 대한 아주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 속에는 강한 적개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우리 믿는 신자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사기꾼의 눈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홍 목사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1일 금식기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눈이 사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눈이 사슴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지금은 제 눈이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성령 충만할 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하고 제 눈이 다릅니다. 이렇게 눈은 어느 정도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본능적으로 가장 눈을 먼저 바라본다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눈이고 그 다음이 입이고 코의 순서로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눈을 먼저 보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 전체를 보면 솔로몬 왕이 반복해서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비둘기와 같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의 눈이 어떠한 눈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비둘기의 눈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눈입니다. 비둘기는 새들 가운데 가장 지조가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새들은 매년 짝짓기를 할 때 매년 짝을 바꿔가며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고 바람도 피우지 않고 생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신의 짝을 잃더라도 다른 짝을 찾지 않고 죽은 짝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다가 죽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다른 바람을 피우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를 다른 이성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둘기의 눈도 구조적으로 정면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곁눈질을 하지 못하고 정면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눈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눈이고
절개가 있는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 외에는 한눈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눈이 바로 비둘기의 눈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직 솔로몬 왕만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에게 결코 한눈을 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둘기와 같은 그런 눈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한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한눈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자의 눈은 결코 비둘기의 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해 의리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신 우리 김홍리 전도사님이 자신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다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의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여가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하여가를 들은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곤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정몽주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자신이 100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뼈가 다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긴 왕에 대한 마음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불신자가 쓴 그런 시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감하게 내놓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은 광야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고 협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줄 줄 믿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밧줄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비둘기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이합의 미스티 에드워즈의 찬양 Eyes for Only You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후에 이 찬양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오랫동안의 부끄러움을 깨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은 나의 오랫동안의 부끄러움을 깨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죠. 당신은 속히 나의 영혼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럴 것이라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이 비둘기의 눈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눈을 가지기를 결단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장막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오라고 유혹하지만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만 바라보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변함없으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갈망을 빼앗으려고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만 나의 헌신은 증명될 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정했습니다. 당신의 장막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오라고 유혹하지만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만 바라보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참으로 이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견눈질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눈이 참으로 비둘기 눈 같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둘기의 눈은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동시에 바라보는 눈입니다. 비둘기 전문가에 의하면 비둘기의 눈은 초점이 이중입니다. 그래서 눈의 위쪽 절반은 먼 곳을 바라보고 눈의 아래쪽 절반은 가까운 것을 자세히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는 먼 곳과 가까운 것을 동시에 바라보는 정말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신자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뜬구름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충실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하늘을 바라보되 두 발은 땅에 굳게 딛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곳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잘 균형 잡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참 너의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비둘기의 눈은 순결한 눈입니다. 비둘기는 본성적으로 까마귀나 솔개나 독수리와는 다릅니다. 이런 새들은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정결하지 못한 새들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결코 시체를 먹지 않고 과일류나 채소류나 곡식류를 먹는 순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청결,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둘기의 눈은 순결한 눈입니다. 청순하고 깨끗한 눈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눈은 이런 눈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은 더럽고 음란하고 정욕에 젖어 있는, 정욕이 가득한 깨끗하지 못한 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그 신입사원 연수를 1개월 정도 받을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눈이 음란했습니다. 연수원에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각 계열사에 가서 이제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아주 음란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노골적으로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걸 또 우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삼성그룹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임원의 위치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눈을 가진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눈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럽고 음란한 드라마나 잡지나 동영상을 본다면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더럽고 음란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한 눈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서적이나 좋은 동영상을 보면 우리의 눈은 정결하고 깨끗한 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상시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더럽고 엄란한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눈이 더럽고 엄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과 눈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을 통해 늘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바라보므로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한 눈이라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비둘기의 눈은 온유하고 친절한 눈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눈이 매의 눈 같다거나 독수리의 눈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나 독수리는 날카롭고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은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눈은 결코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눈은 비둘기 같은 눈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눈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눈은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친절한 눈이었기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눈은 온유하고 친절한 눈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매의 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매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낭만케 하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눈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그녀는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눈은 바로 이런 긍휼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긍휼의 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너의 눈이 비둘기 눈과 같구나 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동시에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각과 또 순결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고 칭찬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기 전에 미스티 에드워즈의 찬양을 우리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Steadfast love has captured my heart, breaking through the years of my shame. You've quickly become the lover of my soul, and I tell you it will always be the same. For I have set my heart toward you, O Lord, as I dwell in your courts forevermore. Others call my name and beckon me to come, oh, but I
sing this song that all others may know. My heart is steadfast, never to be moved. Distractions worthy, oh, they fight for my desire, but my devotion